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예문이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17절, 야고보서 5장 7절로 아까 9절까지 읽었죠. 11절까지인데 하여튼 그 본문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했는데요. 이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역대하 15장부터 16장 14절까지입니다. 아사의 왕정의 그 부분을 다룬 부분인데, 우리가 아사 왕을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로지하여 정직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나오죠. 그런데 역대하에서 깊이 모든 부분을 설명을 해서 나오는 거 보면 참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 열왕기상에서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부분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자기의 틀이 만들어지는데 이 틀 속에서 자기만이 깨닫지 못하는 아집과 옹고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게 자기의 격인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의 어떤 많은 삶 속에서 얻어진 대단한 노력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치관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모든 대인관계나 아니면 어떤 그 가장 보람된 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굉장히 거침돌, 장애물 이렇게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취약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생의 취약점.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자기 자아의 가치관이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돼요. 이 좋은 자리에 가도 안 좋은 자리에 가도 어떤 자리를 가도 그게 걸림돌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떤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어떤 것이 되는데 그게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살면서 그 진주가 많은 쓰라린 그 진주의 그 삶의 그 웅덩이 속에서 상처를 받고 뭘로 해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아서 있다마는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 진주를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옹고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주의 그 조개의 아픈 눈물, 아픈 그 덩어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진주 덩어리가 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다른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외부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크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죠, 아사라고 하는 이 분이 정말 왕으로 탁 발탁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천복이죠. 일단은 그 혈류를 통해서 왕의 반열에 쭉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부모를 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가장 큰 복을 타고난 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일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래요? 천복을 타고나대요. 천복을 타고나지 않으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가장 어쩌다 하나씩 희귀하게 있는 자리에 있을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걸 보고 천복을 타고났다, 천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들 사람들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아사왕도 역시 굉장히 태어나서 왕이 될 때 얼마나 그 자부심과 그 기쁨과 설렘과 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바라보시는 그 시야의 각도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사가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그를 보필하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15장 1절 9절까지 여기 보면은 아사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사랴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아요. 그럴 때에 이 아사는 너무 왕으로서 설레이 반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 주는 축복과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첫사랑이, 이 어린 신앙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그 발휘를 하면서 대단한 종교 개혁을 막 이루며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될 때만 해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들끼리 대하면서 전쟁하고 무슨 평화 조약을 하고 하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이 좀 튼튼하고 단단했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복을 많이 타고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왕으로서 그 선대의 왕이 엄청난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좀 만들어 놓고 탄탄하게 해놓고 정권을 물려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아사가 처음에는 대담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막 순종하면서 확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염려와 걱정,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대대위의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말씀 따라서 제사장이 주는 말을 그대로 잘 순종하면서 개혁 정치를 신앙개혁,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말씀 개혁으로 온전케 잘 하면서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린 신앙, 그 초보자의 신앙, 진정으로 첫사랑의 신앙, 이것을 할 때에 축복 갖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어떤 그것으로 막 채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강건함을 위한 것으로 대체적인 그 순종을 아주 잘 하고 나가는 아사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 노년이 된 아사왕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아사왕이 불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범죄하는 거, 지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적하실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한,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무릎 꿇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갖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때 당시에 이 아사의 마음은 굉장히 자기의 그 왕정을 거친 여러 가지
통해서 자기의 주관이 만들어지고 세워졌고 또 나이가 그만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은 그 삶의 여운의 어떤 열매, 이것이 굉장히 조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약간은 정욕화되었지 않나, 세속화되었지 않나. 그래서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얼른 빨리 무릎 꿇는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사장을 향하여서 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제사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회개를 촉구하는 몇몇의 사람을 갖다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 그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죠? 참 신앙을 요구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찾아서 옵니다. 그러면 빨리 정말 정상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의의 반열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누구처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회개의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노여움을 가지고 진노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인간적으로 꾸짖고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되어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발에 병이 들게 하였다.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 발의 병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걸음을 걷지 못해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발의 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뭐 악창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종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것이 있겠지만은 자우당은 그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생활 할 때 처음에 언젠가 저희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첫 신앙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첫사랑의 작업을 해요. 하나님이 첫사랑의 작업은 누가 해야 되는지 다 은사를 주고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첫사랑 때는 다 축복을 받아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신유의 어떤 귀신 쫓음 병 고침 이런 것들을 막 받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으로 받습니다. 표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서 무엇이든지 막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막 다 드리고 가고 얼마나 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아주 방방방방 뜁니다. 기도를 갖다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싶고 전도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해도 또 전도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때 받은 이 은사가 이때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 3년을 하다 말았든 5년을 하다 말았든 10년을 하다 말았든 20년을 하다 말았든 우리가 한 달 예수 믿고 천국 갔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는 그 특별한 계시의 영역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경지 속에서 계속 신앙이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자리에 세워 있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력을 발휘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한 알곡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아사왕을 통하여서 그 아사왕이 성경역에서 보면 왕정을 41년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수십 년을 이렇게 쓰임 받은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아사왕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가 영생을 얻으면서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이 그를 아사왕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이끄심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대표적인 예문이 뭡니까? 2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까지 오기까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군중들을 데리고 다니고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부탁이 뭡니까? 부탁이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갈 건데, 아버지 앞으로 갈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과 동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면 성령의 열매로 행함의 열매를 맺을지니.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와 성령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육체는 뭐예요? 죄로 이미 죽었어요. 육체의 삶은 원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서 새롭게 되어진 새 피조물은 육체의 삶과 같이 동반되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지혜를 짜내고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로 영생을 획득하는 그 삶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가 41년의 왕정 정치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뭐요? 마지막 순간에 자꾸 자기 생각을 듣는 거야. 내 경험, 내가 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이것을 더 뭔가 좀 저기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가 잘 되어야 돼. 이것이 인간의 함정입니다. 누구도? 여호사밧도, 아사왕도, 히스기야도, 모든 사람들의 함정이 이거예요. 대인관계가 잘 돼야 돼. 우리 사람 관계 잘 돼야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감동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대인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감성이 먼저 앞서 나가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육신으로 바라봐지는 지혜, 육신으로 생각해지는 지식 이것이 자꾸 가미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누가 된다고요? 아사처럼 실수하게 된다. 그 누구죠?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끊임없이 목숨 내놓고 막 그냥 막 엄청난 저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도 먹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어지고 너무나 세상이 악해. 이스라엘의 그 악정이 얼마나 센지 그 앞에 가서 뭐를 입을 벌릴 수 있는 그것이 되지가 아니하는 것처럼 한순간 엘리야가 위축되어버리지. 위축되어버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위축되어버린 거야. 자기 육신이 한순간 내 몸이 더 귀하다라는 느낌이 빠져드는 그 순간에 그 늪이 그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래도 어디로 피해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피해서 간 거야. 엘리야는 노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서 간 곳이 그래도 어디로 갔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막 또 지치고 또 지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그 사명을 다 완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직인받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뭐라고요? 엘리야도 사랑의 성정이라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서는 한순간 실수할 수 있는 경지의 지경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 위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위험의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나 여기 죽어요! 이 소리라도 할 수 있어야 엘리야처럼 잡아 땡김을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빠져들어 버리면 이 몸부림이 없으면 결국에 누구처럼? 아사왕처럼. 다윗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막 그냥 막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면서 가는데도 순간순간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바늘에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계보를 이루는 그 대단한 존재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끝까지 이행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우리는 순간순간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물질계의 것을 가지고 힘이 없어서 쓰러질지라도 그 순간 쓰러진 순간에 그 무릎을 뭘로 세워?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면 연약한 무릎을 세우자. 그 다음에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나왔어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지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회개의 자에 굽히지 않는 구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구도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길에 삶을 산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성도의 길을 온전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쭉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사나 나의 신분과 명분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발걸음은 나와 같이 조력되어져 나의 인생을 길을 끌어들여서 신앙의 행군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조력자의 그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거두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은, 가장 큰 힘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져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씨앗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는 결국에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아까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길이 참으라. 7절에 길이 참으라. 그 길이 참음이 어떤 길이 참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인내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사랑의 인내예요. 사랑의 인내.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인내. 변치 않는 창조주의 사랑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어떤 인내라고요? 길이 참는 인내인데 어떤 인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그것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모든 것을 가꾸는 인내. 우리 인내는 뭐예요?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애환의 그 늪을, 숯불이의 눈물을, 그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변절치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부여잡고 성령과 함께 신앙의 행군을 이루는 그 인내예요. 우리 삶에 많은 우리에게 공포 주고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질투를 주고 시기를 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많은 변화무쌍한 그 시공간에 모든 만들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생의 길을 가는 인내다라고 해요. 그 가는 길에 인생의 쓰디쓴 그 눈물, 쓴뿌리의 눈물, 이 쓴뿌리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악한 열매의 눈물,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빗사이로 막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빗사이로 막아라는 말을 한참 유행을 시켰었어요. 빗사이가 뭐예요? 비와 비 사이를 갖다 피해서 막 가는 거야. 비 안 맞고 가는 거.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태풍이 오면 돌풍을 맞고 별걸 다 맞는데 그래서 안 맞고 비 사이로 막 가고 눈 사이로 막 가고 돌풍 사이로 막 가고 하면서 안 맞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뿌리의 그 눈물의 그 생애를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서 돌팔매나 이런 우박덩어리나 눈덩어리로 인하여서 맞아 죽지 말고 영생의 길을 온전케 와라. 누가 피할 길을 내줘? 성령께서 우리의 시험 당할 즈음에 악한 환경에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려고 할 즈음에 우리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할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애걸로 눈물로 간구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것이 빗사이로 막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비를 피하고 빗 사이로 눈 사이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못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눈물의 쓴뿌리의 그 모든 사이로 우리를 갖다가 손해보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사이사이로 피해서 천국으로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믿음의 인내로서 세상에 여러가지 시험이 다가걸라 기뻐하라. 뭘로? 성령의 운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믿음을 가기 위한 우리 앞길의 장애를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물리치고 이기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겠죠?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잖아요. 아, 구원 한 번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룹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장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잃지 아니하도록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의 환란 사이를 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구하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희는 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은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힘의 원동력은 성령과 말씀. 아멘이십니까? 믿음과 기도로서 성령과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천국을 향하여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니.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봐도 그랬잖아. 시편에서도 얼마나 나오고 다윗의 고백서에서도 얼마나 나옵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난치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아멘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과 함께 달려가는, 성령과 함께 어떻게 달려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이십니까? 경주하라, 경주하라. 앞을 쳐다보고 경주하라.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후퇴해도 안 되고, 그저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믿음과 성령으로, 또 뭐요? 기도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성령이라. 우리가 행할 것은 기도라. 아멘이십니까?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자꾸 뒤돌아보면은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사처럼 자꾸 실수를 하게 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사밧처럼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해. 이 산당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산당을 아무도 제거를 못해. 제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게 편하니까. 이 산당이 타협이고 세속입니다. 타협이고 세속이다라고 확실하게 못 바꾼다는 것보다 산당 자체를 갖다가 허용하고 그것을 비우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타협과 세속을 만들어 가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타협과 세속을 이룰 수밖에 없다. 산당을 제거하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첫째 우선순위가 산당을 제거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명자의 중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때마다 축복받은 그 첫 경험시당, 그 첫사랑의 때에 그 모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늘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알곡의 신앙을 원하는, 장성한 신앙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제사장을 통하여 그 주시는 그
지적과 책망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뒤돌아서서 얘기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참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